영적 자각을 위한 질문 19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시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늘 입에 담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빨리빨리. 이 시간에 대해서 늘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보면은요, 이 서구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서 보면은 이미 100년 전에도 지하철이 다니고요. 그 100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20년대에 다 지었죠. 그러니까 100년 전에는 그렇게 빌딩을 짓고, 또 1969년에는 미국에서는 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암스트롱이 이제 가기도 했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했죠? 소 달구지 타고 수레 타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의 격차가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배로 있었습니까? 일본은요, 1945년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보면 일본은 벌써 항공모함이 있었어요. 항공모함이 뭐죠? 큰 배에다가 비행기를 이륙시키는 그런 해군 항공모함인데요. 우리나라는 항공모함이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항공모함을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기술 격차가 과거하고 지금하고 좀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은요, 그만큼 우리나라는요, 한 50년, 100년 전만 해도 미개하고 가난하고 못 살았습니다.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냐면, 우리가 왜 가난할 때 왜 찢어지게 가난하다 여러분 아십니까? 북한 탈북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나무 있잖아요.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데요. 이제 살려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는데,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배변할 때는요, 찢어지게 아프면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독히 못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다. 먹은 것도 없고 나중에 배설할 때도 찢어지게 고통스러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우리 민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제 봄 춘궁기가 되면은요, 쌀도 다 떨어지고 이 보리가 수확하는 그 계절을 앞두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보릿고개, 즉 이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느냐, 이 춘궁기를 어떻게 넘느냐. 그래서 영양실조로 더 이렇게 굶기도 하고 힘들어합니다.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남자가 정말 시원찮습니다. 저도 이제 남자기 때문에 우리 한국 남자들 보면은 정말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시원찮으면 누가 그러면 대단하게 해야 되죠? 여자들이 더 힘차게 대단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무능하고 남자가 실력이 없으니까요, 정말 한 가정을 이끌고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남자들은 농경사회에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요, 겨울만 되면은 술에 빠져 있고요, 도박에 빠져 있고 주색과 여자, 모든 이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의 가운데 정말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살고 온갖 죄악과 잘못된 것이 만연한 그 세상 속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게 됩니다. 이제 목사님 선교사로서는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오셨을 때요, 우리나라는 참 독특하게도 귀하신 선교사님들이 온 거예요. 그냥 아무것 하다가 인생이 실패해서 할 것 없어서 선교사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미국 사회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주 그냥 실력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로 온 거예요. 저도 이제 미국에 그 뉴저지 주립대학 뉴 브런즈윅 티올로지컬 세미너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선교사님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다녔던 신학교예요. 그 신학교에 가면은요, 우리나라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교사
또 그러한 신학교라는 이 자긍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이 조그만 동방의 조그만 나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나라에 선교사님을 보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보내서 그 땅이 복음화되고 지금은 현재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세계 5대 군사국으로 그렇게 발전한 나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그러한 관심과 그러한 애착을 엿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룬 그런 나라. 우리나라는 소 달구지를 타고 다닐 때 미국은 우주선을 달나라에 쏘아 보내고, 우리나라는 정말 이 노젓는 거룻배를 타고 다닐 때 일본이나 저 서구에서는 항공모함, 비행기를 띄우는 커다란 배를 만들고, 그렇게 엄청난 격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속한 발전 뒤에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안에 잘못된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정말 기초가 든든한 가운데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초가 약한 상태에서 무조건 빨리빨리 건물을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인천에 있는 GS 아파트처럼 막 주차장이 무너져 내리고, 현대 또 그 아파트도 우르르 무너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안전불감증, 도덕적으로 안이하고 또 막 중간에 철근도 빼먹고 뭐 이러한 빨리빨리 문화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누수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우리 가운데 그에 따른 부작용과 또 우리가 고쳐야 될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때 신앙생활하고요, 우리 부모님 때 신앙생활하고 요즘 우리 다음 세대의 그 신앙생활, 그 삶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과거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요, 뭐 6.25 동란과 일제 식민지, 그 보릿고개 가난한 시대를 경험했던, 즉 후진국의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던 그러한 신앙이었고요. 부모님 세대는 경제 발전, 뭐 급속한 근대화 사회 속에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던 부모님 세대.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뭐 이제 GDP가 뭐 3만 불 이상 되고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선포하는 그 나라가 되었지만, 반면에 물질적으로는 풍요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아주 황폐하고 가난하고 힘든 그러한 세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처럼 총알이 빗발치고 정말 그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투쟁했던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그 젊은 영혼들은요, 다음 세대 영혼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처럼 여겨집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 이제는 살을 빼야지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혼이 병들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병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 보면은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이들이 ADHD라고 하는 주의력 결핍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돼지 새끼처럼 하도 먹여놨더니요, 초등학생들이 예전에 막 이런 중학생처럼 막 덩치가 커져요. 덩치가 커지니까 이 아이들이요,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부모가 말리고 어머니가 말리니까요, 엄마한테 달려들어서요, 엄마를 그냥 냅다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머리를 잡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팍 이렇게 쓰러져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죠?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은요, 반쯤 패 죽였죠. 완전히 죽이지는 않고 그냥 완전히 그냥
초전 박살을 내서 그 아이의 길을 탁 꺾어 놓습니다. 그러면 아이가요, 그렇게 막 난동을 부리고 그런 아이들도요, 다 눈치가 있어서,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맞는다. 아, 이렇게 하면은 난 해를 받는다 해서 함부로 못해요. 근데 요즘 교육은 어떻게 되었냐면, 아이들에게 절대 체벌을 가하거나 회처리를 가하면 안 된다. 그것은 폭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를 그냥 방임방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요, 행패를 부립니다. 심지어는 청소년들이 사고를 치는데요, 경찰들은 차 위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서 막 쿵쾅쿵쾅 뜁니다. 나는 촉법 소년이라서, 아직 미성년자라서 나는 뭐 벌을 받지 않는다. 그런 것을 아이들이 알고서 그렇게 범죄 행위를 벌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흉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에 있어서는요,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합니다. 왜 하냐면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초리를 들고 체벌을 해서라도 아이의 잘못된 것을 따끔하게 혼내주고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러한 인본주의 교육에 의해서 아이들을 그냥 놔둡니다. 놔두면 알아서 잘 될 거라고 하지만 오히려 역적하죠. 그래서 요즘 이 초등학교에 가면은요, 또 학교에 가면은 아이들이 그냥 다 딴짓을 해도 선생님이 아무것도 손을 못 대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이제 저희 친구도 학교 선생님으로 있는 친구도 있는데요, 방학이 없으면 미칠 것 같아요. 학기 중에 너무나 아이들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선생님들도 방학이 없으면 돌아버릴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때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요, 아이들한테 하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탁 찍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려버리고요, 또 심지어는 112에다 전화를 해서요, 수업 중에 학생들을 체벌하거나 그러면 경찰이 와서 선생님을 수갑채서 데리고 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빠른 시간 속에서, 빨리빨리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기초와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기초가 무너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즉 시간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다 보면은요, 정작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중요한 것과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먼저 해야 되죠?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요,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우리가 봉사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것, 누가 골프 치러 좋은 필드 있는데 가보자고. 여러분, 요즘에 우리 골프가요, 여러분 건전한 골프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다 파크 골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골프 얘기하는 거예요. 골프가요, 불륜의 장소의 온상입니다. 과거에는요,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뭐 회사 그룹 대표나 이런 사람들끼리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걸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골프를 했지만요, 요즘에는요, 웬만한 사람들 다 골프를 합니다. 그럼 골프를 하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서 그날 만나서 골프 치는 그런 동아리나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골프 칠 때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면서 골프 칩니다. 근데 골프만 치고 말아요? 끝나면 뭐 해야 되죠? 골프장 주변에는 아주 맛집들이 있어요. 그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갑니다. 그 음식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목이 컬컬하죠. 뭐 쳤죠?
술 한 잔 찾죠. 그래도 어디 가요? 노래방 가고. 또 어디로 가요? 또 한 잔 걸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밤도 늦고, 그러니까 주변에 호텔이나 이런 데 아주 불성시 아주 그냥 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문화예요, 여러분. 이 세상 문화. 즉,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하나님 일, 중요한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으면요, 우리 육신을 따라 하고 싶은 것을 하면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대단한 것 같고 신앙의 연조가 좋은 것 같지만요, 여러분이 교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빠져봐봐요. 신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변해요. 목사님이라고 예의는 아니에요. 목사님들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정말 기도하고 붙들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한순간에 삐딱하면은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드리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 일 다 하다가 짜투리 시간에 와서 하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그런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삶이 얼마나 됩니까? 저보다 오래 살아요? 조금 살아요? 박나우 집사님 저보다 오래 살아요? 조금 살아요? 네? 맞아요. 모르는 거예요. 여기선 젊다고 더 오래 살고 늙었다고 또 빨리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오늘이 내 마지막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눈을 탁 떴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한순희 권사님, 눈을 딱 떴어요, 아침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권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또 새벽에 늘 나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의 첫 시작을 탁 했을 때 그때가 정말 믿음으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 주시고 눈 떠지게 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나님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하는 사람의 우선순위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11조를 이야기하잖아요. 11조가 무엇이죠? 물질의 11조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11조를 들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온전한 11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11조를 물질에 대한 것만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11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24시간 중에 10의 1로 따진다면 몇 시간이죠? 2.4시간. 24시간이니까 2.4시간이 맞죠? 그러니까 한 2시간 그 남짓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가? 그 사이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말씀 묵상, 기도, 찬양 이런 여러 시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 여러 시간이 있는데 정말 하루에 10의 1조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어떤 마음이죠? 10개 중에서 9개는 내 것이고 1개는 하나님 겁니다라고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10개 다 하나님 것인데 그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죠? 바로 후자죠. 10개 다 하나님 건데 그에 따른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을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얼마나 아이들을 교육으로 막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유독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 권사님, 뭐 안수집사님, 뭐 교회 중직자들, 이런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월요일서부터 시험인데 시험을 위한 특강을 학원에 가서 들어야 되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하면은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의외로 교회 중직자들이요, 학원으로 보낸다라고 해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점잖게 앉아 있지만 시간에 있어서만큼은, 특히 자녀들에 있어서만큼은 세상에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엄격하게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느냐,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더 시간에 있어서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전에는 제가 이제 영성 훈련으로서 영성 수련이란 염려와 근심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돌아볼 때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요, 여러분 그 아침 고요한 시간에 말씀 묵상하시고 또 새벽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루 중에 자기만의 고유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노트를 마련해서요, 기도 노트로 그냥 기도 제목 적으세요. 저는 기도 제목 노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직 노트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께서 정말 매직 노트, 기적을 일으키는 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 제목을 적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응답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정말 이 기도 생활이라든지 말씀 생활이라든지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잘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주시고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시고요, 말씀 은혜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잘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시온의 대로와 같이 평탄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